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벌써 히브리서의 난해함 앞에 묵상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은 없으시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약인데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방대하게 나옵니다. 왜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별명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복음과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 은혜, 연단, 소망, 종말론, 의, 평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 대제사장, 레위, 성소, 지성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뒤죽박죽 함께 막 뒤섞여서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듯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왜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다 효율적인 시간들로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게임하고 쇼핑하고 또 검색하고 또 인터넷 보고 TV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세상의 심란한 뉴스나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계속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져 가고 그렇게 불편해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채워봐야 우리의 시간은 남는 것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깊이 묵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영적인 사고와 배움의 근육들을 더 키워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예레미야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기의 삶을 허락하셔서 포로기라는 척박한 삶의 현실들을 통과하면서 아픔을 겪게 하고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으셨음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예레미야와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 언약이었던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뿌리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성취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하면서 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영적인 삶에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2절에 너희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더 내릴수록 많은 양분을 자기 안에 양분으로 끌어들어와서 더 나를 살찌우고 더 키워가는 성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태풍이 불고 또 폭우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결국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그런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의 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앞으로 찾아올 어쩌면 더 큰 어려운 시절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있는 믿음의 체력들, 영적인 체력들을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하나님의 설명을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남기고 계속해서 새겨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큰아이가 4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탁월한 은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잘 풀어내고 있었지만 보통 절반은 거의 낑낑대는 시간이었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마저도 푼 것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새 수아의 사고는 더 깊어져 가고 복잡한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어지간히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난이도의 그러한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근육과 생각의 근육이 길러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이해와 관점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머리를 쥐어짜야만 하는 그러한 괴로움은 당연히 수반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마치 우리들 상황에서 최상위 수학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쏟아봐야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부지런히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이 기독교가 지금껏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신비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린 폐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않고 계속 무작정 말씀 없이 기도만 계속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 없이 멸망해 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도 자기의 욕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말씀조차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편리를 위해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껏 내가 알고 배웠던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방식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참 의미에 대해 더 알고 깊이 배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실 것이고 들어는 봤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한 그런 애매한 이름입니다. 저자는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뼈아픈 이야기를 던집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한 지 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려운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설명해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성적이 오르지 않고 나이만 가만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배워야 하고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 봐야 하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더 세지고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들을 전혀 버리지 못한다면 몸은 커지고 나이는 많아졌지만 전혀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말씀은 전혀 없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젖 먹는 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성과 유일성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의 본문에서 딱 2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은 그의 시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탄생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가문,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질서이자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소 안에서의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담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로 유명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모세를 낳은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이 율법의 권위를 따라 세워진 이 질서가 계속 뒤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자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두 번째 등장했었던 창세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멜기세덱의 정보를 전해줍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왕이 패함으로써 롯이 이렇게 포로로 함께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 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과 레위 지파나 제사장 그룹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나 아론의 가문이거나 아니면 레위의 지파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그 다윗 왕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인해서 받았던 축복을 얻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 때문에 한 번에 서열 정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었지만 레위와 아론보다 더 높은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해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이 뜻은 의의 왕이며 샬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많이 복잡해지시죠? 머리가 아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4학년 이제 고난이도 수학을 푸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 온전함이 깨어지고 불의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인간들의 세상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온전한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안에 진정한 평화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 온전함, 의 이런 단어들은 모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들이며 뜻입니다. 죄는 히브리서 3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이 미혹되어 악한 마음을 품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지음받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그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상태가 깨어진 것이 모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 상태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싶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회복하는 방법을 다시금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성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죄로 인해 불의해진 내 대신 생명을 잃고 희생되어서 그가 죽고 내가 대신 살아나고 내가 대신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었던, 끊어져 있었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진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 그렇게 온전한 자들로 우리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 수백 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이 제사가 늘 습관처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처럼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날마다 때마다 몰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사로 인해서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로 또 비둘기들이 그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성전의 기구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 모두가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받아서 계속 속죄하는 것은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그저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죄를 해결했다는 이 무덤덤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이 죄의 완악함이 아무리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방법, 그리고 지정한 성전, 그리고 지정한 제물, 지정한 제사장, 또 말씀하신 지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따라 시행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를 만큼 복잡한 절차와 방법과 때와 이 방식들과 제물들이 열거됩니다. 최상위 수학 문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긴 제사의 과정을 제가 읽었는가 하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절차 또 이것을 통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의 원리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절차를 모두 이루어내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소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이 모든 절차를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 주셨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게이트와 게이트 단말기간에 RF칩의 정보를 주고받고 5G 통신을 통해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그 시간과 가격과 이 정보들, 잔액과 통과한 기록들, 이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승인이 내려지고 한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유유히 이 관련된 카드만 하나 부착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차와 방식들이 모두 없어진 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그 이면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담당해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압축되어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와 우리의 불의를 덮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율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통과해야 될 모든 절차, 이 제사의 절차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도 새 언약의 백성답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나 일반적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희생으로 한 번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고 저렇게 죽어야 할 그 끔찍한 도살 장면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은 자의 양심이 다 찢어지고 다시 새로운 양심으로 회복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잊지 않고 반복해서 살지 않도록 살아있는 양심을 갖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최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이 왕이자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 불의와 내 완악함으로 인해 온전함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나를 다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내 눈 앞에서 그 아들을 찢으시고 해체시키고 피를 흘려 죄로 오염된 나를 가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심판에서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게 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내가 눈앞에서 날마다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신약의 제사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졌지만 그 무게와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막중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그 제단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생생히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그냥 뻔뻔하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 막내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책상을 구입해 설치해 주었습니다. 언니와 오빠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제품으로 찾다 보니 단종되어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수소문해서 저기 수원에서 깨끗한 물건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가서 다 분해하고 다 싣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조립해서 놔주었습니다. 막내 아이 책상이 그 책상을 하나 우리 옆에 놓기 위해 언니 책상, 오빠 책상 다 미루고 제 책상, 아빠 책상 다 치우고 책도 정리하고 쌓였던 먼지들을 다 정리하고 전선과 이 인터넷을 다 다시 정리하는 거의 이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몸살에 가까운 피로를 느낄 만큼 그 작업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그 책상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하게 있고 그걸 당연하게 책상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저희 막내 아이에게 이 사실을 신나게 자랑했습니다. 언니 오빠 함께 이것을 위해서 너가 이 우리 가족 안에 또 책상을 하나의 너의 책상을 여기다 놓기 위해서 언니 오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책상이 들어온 그냥 간단한 일로 그 아이에게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지 그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 내막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를 위한 계획과 사랑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시행해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책상 하나 그냥 눈앞에 생긴 것 같이 아주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수고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어내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해서 영원히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의롭고 평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깨끗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